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붙여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이 표적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사역의 중간 정도가 되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기까지 주님의 사역에서 인기와 덕망이 점점 높아지셨고 그 이후로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과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얼마 후에는 보리떡 5개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같은 표적을 반복으로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같은 표적을 다시 보여주심으로 말씀의 부요함을 교훈하시는 그 교훈을 강조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힌 지 1년 정도 되어 헤로당의 생일 때에 목배임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며 빈 들에 들러 나가셔서 조용히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와서 그들과 온종일 지내신 후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방인의 땅인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나가셔서 여행을 하실 때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고 그의 딸을 살리시고 그의 믿음을 도우신 후에 다시 갈릴리 바닷가 지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다시 또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3일 동안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3일 동안 있으면서 가져온 음식도 다 떨어지고 이제 갈 길이 멀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 표적에 대하여 설명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보여주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다시 또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의 부요함을 다시 강조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표적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표적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리와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두신 그 창조의 법칙, 그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법에 무지하고 어두워져서 그 법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게 되었고, 법을 모르기 때문이지만 그 법대로 살면 살 수 있고 다 평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표적이나 기적을 구하는 사람을 패역한 세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창조 원리를 알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 법칙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표적이나 기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나 기적을 구하기보다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복권이 당첨되거나 도박을 하거나 이런 표적, 기적을 구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지만 착한 사람은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떡 한 조각으로 많은 떡을 만들 수 있다거나 물 위를 걸어 다닌다거나 또 모든 병자를 다 고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와 법칙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떡을 한없이 만들어 먹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마음을 두거나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땀 흘려 일하고 일한 만큼 일한 것을 먹으면서 사는 동안에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일을 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물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이나 또 기적이 일어나면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기적을 보여주셔서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알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호세아서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이와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살고 생명을 얻고 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영원히 그대로 있고 누구도 거기에 더하거나 덜할 수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세워두신 이 창조의 법은 영원히 그대로 있고 십계명이나 또 자연법칙, 창조의 원리는 영원히 그대로 있고 그것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기적이나 표적은 창조 원리를 거스리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창조 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술사들은 속임수와 거짓을 행하여서 창조 원리를 깨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옛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범죄하고 창조 원리를
파괴함으로 죄와 죽음과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과 멸망이 주인이 되고 창조 원리를 벗어나서 거역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에 거역하고 창조 원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은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죽고 폐역하고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심고 거두고 땀 흘려 일하고 법과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말씀을 믿고 영원히 살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구원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 표적에서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표적의 교훈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의 풍성함과 부요함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무리를 돌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그들과 계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병들고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한이 없이 풍성하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함께 계셨습니다. 3일 동안 그들과 함께 들판에 계셨고 그들이 가져온 것을 다 먹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또 치료를 받았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3일 동안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70년대 예천에 고향이 낙동 강변에 있었는데 그때 살 때는 마을마다 교회가 있었고 그 마을 교회에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겨울철 방학 농한기가 되면 이웃 마을 교회 부흥회에 며칠 참석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쌀을 가지고 가서 3일 지내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고 부흥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요즘도 3일 정도 수양회나 세미나 같은 것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듯이 그 무리들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는 6월절이 지나고 초여름이 지나서 밖에서 지날 수 있는 때였습니다. 3일 동안 군중들과 빈 들에서 지내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장애인들이 정상이 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맹인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라우시고 언제나 우리의 한계나 생각을 넘어 계십니다. 지은 받은 자가 지은 자보다 클 수 없고 만든 물건이 만든 사람보다 더 클 수 없으며 만든 사람이 만든 것을 움직이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한계 밖에 계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것이었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마술인 같이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목적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노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집에 가기까지 기진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에는 이렇게 굶주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결핍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고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항상 모자라고 병이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모든 생물들과 동물들을 지으시고 그것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동물들에게는 들의 풀과 초목을 먹을 것으로 주셨고 식물들에는 햇빛과 비와 공기를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동물들에게는 식물을 먹이로 주시고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 공급하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말씀 안에서 모두가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 무지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부족하고 병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고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만 사람들은 욕심을 내고 그것을 혼자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평화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권력이나 능력이나 재물 이런 것을 혼자 다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집에 가기 전에 기진할까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은 이곳은 빈 들인데 어디서 사람들이 먹을 떡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말씀으로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만물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하심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부여함, 또 성령을 알게 하셔서 말씀과 지혜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영육간에 필요한 것에서 날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고 또 그와 같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50명과 100명씩 그 잔디에 앉게 하시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축복하셔서 기도하신 후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니 제자들이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었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가득히 거두었습니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고 변함이 없으며 영원히 생산하고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운행하고 다스리십니다. 말씀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람의 길과 바람의 무게를 정하여 고기압과 저기압을 정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구름 위에 실으시고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 땅 위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풍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주님은 지혜와 지능이 무궁하시고 한이 없으셔서 모든 만물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천지와 만물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생명이고 생수의 근원이고 이 성경 말씀은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부요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십니다. 말씀이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생산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으로 만물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주님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 표적으로 말씀의 부요함을 보여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주인이시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의 공생애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이 표적을 다시 거듭해서 행하시고 보여주심으로 말씀의 부요함을 강조하시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복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부요함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낡아지고 사라지지만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이 보이는 것이 우선이 되고 영혼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영혼은 죽게 되고 돈과 재물이 이 영혼을 살릴 수 없게 됩니다. 돈이나 재물보다 말씀이 우선이 될 때에 보이는 재물이 없어지더라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늘의 상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들과 함께 죽으면 그것들과 함께 헛되게 끝이 납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들은 헛되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말씀으로 인하여 영혼뿐만 아니라 보이는 물질과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일들까지 말씀 안에서 영혼과 육신이 다 함께 복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부요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표적을 통하여 말씀의 부요함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주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이 표적으로 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육 안에 부요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 안에 살기로 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모든 것들을 누리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주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의 은혜와 선한 일들이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